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미 여러 번 오셨습니다. 어릴 때도 왔었고요. 또 성장 기간에도 오셨을 거고, 또 복음을 선포하시면서도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일은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이전에 여러 번 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나를 보내시니 곧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갈 것이다. 또 지난번 성전에 오셨을 때는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가리니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가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너희들은 따라올 수 없다고 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누가복음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9장 3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어디서 별세하셔요?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지금 어디로 올라가셔요?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이것을 잘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별세의 길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찾으셨습니다. 나사로와 예수님은 워낙 가까운 사이였어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마르다도 예수님과 워낙 가깝고, 예수님 그 집에 편히 가서 쉬시기도 하고, 그 집에서 식사도 대접해드리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아주 예수님과 가까웠던 가정. 근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바로 그 나사로 집에요. 그러니까 나사로 집에 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들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 좀 보자. 나사로를 보려고, 그 다음에 그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예수님 좀 보자. 그래서 그날 벌써 어떻게 소식을 알고 나사로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북새통을 이룹니다. 그날 예수님이 오시자 잔치가 열렸어요. 그런데 그 잔치 가운데 마리아가 귀한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리는 일도 바로 그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엿새 전에 나사로 집에 오셔서 잔치를 하셨고, 또 이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위해 준비한 바로 그 다음 날 유월절 닷새 전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유월절 닷새 전, 그 날을 계산해 본다면 지금으로 딱 오늘입니다. 주일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물론 많이 모였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많은 엄청난 군중은 아닙니다. 이 당시에 요세포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유대인들이 모이면 270만 명 정도였다고 하니까 엄청난 일이죠. 근데 이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모인 숫자는 최고로 잡아야 100여 명 좀 넘을까요? 제 상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확히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길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다는 소식을 알고 사람들이 모였기에 그 소식은 여기저기 퍼졌겠죠. 이날 모여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는 좀 떨어진 그러한 유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 아마도 주로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에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일 크고요.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들었거나 기적을 경험했거나 보았던 그 사람들 중에 이렇게 예수님께로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한결같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겁니다. 이 종려나무 우아하죠? 네. 이 모양도 그렇고 실제로 이 종려나무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아주 정말 놀랍습니다. 네, 이게 아주 크게 되면 저렇게 되는데 얼마나 나무 모양 자체도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이 종려나무 하면은 영광, 아름다움, 기쁨, 승리 이러한 것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종려가지를 흔들었다, 이것을 요즘으로 말하면 광화문에서 촛불을 켜고 태극기를 흔들었다, 그러한 것과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종려나무가 의인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와요. 또 아가서에 보면 이 종려나무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나오고요, 이사야서에서는 의로운 통치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제일 많이 흔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많이 흔들 때는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흔드는 법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164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를 그냥 보통 잡아서 35년 전으로 친다면 약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 200년 전쯤에 유다 마카베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일종의 독립군을 통해서 시리아에 빼앗겼던 이 성전, 더럽혀졌던 성전을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켜요. 수전절. 바로 이 사건이 있어요. 근데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되찾은 기쁨에 바로 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어요. 그 이후에 유다의 동생이었던 시몬 마카베오 때에는 141년 전에 이 시리아 군대를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도 너무 좋아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거예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가 있고 유대 민족주의적인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큰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며 맞았던 것은 이 종려나무가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나무를 딱 잘라내고 불로 태워도 다시 싹이 나와요. 이게 종려나무의 학명이 불사조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불탄 종려나무와 같은 우리 민족,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고 민중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바로 그들을 해방하고 자유를 주시고 회복하실 그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이 가득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6월절에 많이 모이는 사람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 그날을 기념하는 이 6월절 딱 어울리는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흔들며 환호하는 그 소리는 기드론 골짜기로부터 예루살렘 성으로 울려 퍼졌을 겁니다. 성지순례 가면 이제 감람산에 가면 거기에서 저쪽 건너편으로 예루살렘 성이 보입니다. 지금 황금 도움이 보이고요. 이쪽에 눈물 교회에서 보면은 가장 잘 보여요. 이 감람산 저쪽으로 넘어가면 여기가 베다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묵으시고 감람산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감람산에 가는 그 길 굉장히 경사가 급한 것인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외치니 저 골짜기를 지나 예루살렘 성에 이 외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을 겁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그렇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호산나,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지금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메시아 시편인 시편 118편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시아나. 바로 여기서 호산나가 온 거예요. 메시아 시편 가운데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6월 절기에 정말로 메시아의 등장으로 그들을 구원하기를 열망하는 그들의 외침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나라와 민족이 해방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열망하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영광스러운 승리자로 오시는 주님을 이렇게 환호하는데, 정작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군중들의 이 환호와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예수님은 승리자를 상징하는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탔어요?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오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 저기에서 어떤 힘이나 군사력이나 통치력이나 그런 게 보입니까? 그저 소박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500여 년 전 스가랴라고 하는 예언자가 예언한 모습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라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 그대로 지금 올라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언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기대하였던 정복자와 승리자의 입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려는, 무엇으로 구원의 언약을 이루셔요? 십자가로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전주곡이었습니다. 어린 나귀는 한 번도 짐을 지어보지 못한 나귀입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나귀에 타셨을 때 나귀는 무진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거기에 어른이 탔으니 이 나귀는 어쩌면 띠뚱거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귀가 짐을 싣고 가는 모습 자체는 엄청 평화스러운 모습입니다. 스가랴 예언자의 성취는 곧 예수님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며 세속적인 부나 권력이나 교만과 허세가 없는 겸손과 평화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예언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 그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심지어 그리스도는 자신을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며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는 너무도 약하고 힘없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려고, 순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길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별세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길에 말을 타지 않으셨어요. 그 손에 칼과 창을 들지 않으셨어요.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가신 거죠. 예수님은 겸손의 왕, 순종의 종, 선한 목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예수님은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하신 그대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 겸손하신 이 모습에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고 이 겸손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에 이 겸손하신 주님을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편집돼서 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찬양시입니다. 그들은 이 찬양을 너무나도 은혜롭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예수님,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가지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무엇일까요? 우리가 닮아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 곧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 세상에서 인기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서로 경쟁하고 누르고 정복해야 살아남죠. 권세를 휘두르고 인기를 누리고 부를 쌓는 것을 환호합니다. 그날 예수님이 오실 때 환호하였던 군중들도 사실은 이러한 예수님을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힘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무찌르고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군중들을 구원할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요. 아무 힘이 없으셔요. 그러니 이 군중들이 실망을 하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스가랴 선지자 예언의 성취임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환호하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겸손하신 왕이시기에,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까?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볼품 없으신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연약하기 이를 데 없으셨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아무 힘없이 강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사랑합니까? 우리의 왕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모습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와 그 사랑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의 길을 살피며 이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주간을 주님과 함께 어린 나귀를 타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과 온유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16절에 인용된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자, 여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셨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말발굽 소리만 들어도 덜컹하고 두려웠어요. 로마 군대가 왔다. 큰일이죠. 무참히 짓밟힘을 당하는 말발굽 소리는 그들에게 두려움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는 거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시니 말이죠. 그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의 모습,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겸손하신 왕 예수님은 온 세상에 참 평화를 가져오셔요. 그런데 이 참 평화는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아니라 총과 칼이 아니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겸손의 섬김과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참 평화가 어디에서 오는지 보여줍니다. 폭력으로는 평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전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핵무기로도 불가능합니다.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만이 갈등과 폭력과 전쟁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 참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려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평화의 왕이 되십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은 오냐고 겸손하셔서 우리를 폭력으로 누르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에베소서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관계 속에 평화를 가져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셔서 평화를 이루어 가셔요. 예수님은 폭력과 어둠의 세력 앞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평화의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여 평화를 누리는 은혜를 입었고 평화의 사도가 되는 거룩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귀를 타신 평화의 왕 예수님은 우리를 평화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전쟁과 공포와 두려움과 질병과 폭력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참 평화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종의 예언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되는 겁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또 코로나에 감염돼서 고통스럽고 아플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바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함이었고, 십자가에 달리심은 바로 화목의 제물이 되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참 생명과 평화의 꽃을 피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의를 지키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 죽음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시는 고난 주간을 시작합니다. 폭력과 전쟁과 질병과 갈등과 두려움으로 치닫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지금 삶의 중심에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날 사람들이 외쳤던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손을 흔들어 종려나무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도 외칩니다. 호산나 구원하소서, 호산나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구하는 그러한 찬양의 삶, 주님 앞에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심을 감사하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고난의 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진정으로 주님의 이 사랑과 평화를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눈에 은총이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고난과 폭력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잠잠히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으며 지켜가야 합니다. 그 삶에 주님의 평화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왕은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넘쳐나야 합니다. 갈등과 분쟁과 폭력과 고통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갈 때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 그것이 진정한 왕의 자녀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을 예배하고 가정으로 돌아갈 거고 일터로 돌아갈 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기에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사회에, 우리 직장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참 소망과 평화를 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주님이 겸손의 평화의 왕이셨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이 길을 함께 걷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외칩시다. 호산나, 우리의 왕 주님을 찬양